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슬픔으로 끝나는 이야기의 한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땅도 아름답게 사람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배반한 뒤로 그의 후손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홍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각해져 가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 오랫동안 지녀오신 슬픔이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을 고치는 것보다는 전체를 썰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가족들과 방주의 동물들을 보존하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먼저 1절에 8절 노아의 시대의 상황을 말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은 참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도 되고 신들의 아들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적 존재 혹은 왕족 혹은 셋의 후손, 경건한 후손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기도문을 쓸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예들이다, 악한 자의 후예들이라 했는데 그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셋의 후손, 경건한 후손들이 악한 자의 후손들을 아내로 삼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외면적인 악한 자의 후손의 딸들이 아주 외면적으로 잘 치장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경건한 자의 후손들이 그들과 결혼하며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문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영적 상태는 분명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근심하셨습니다. 이 근심이란 말은 앞장 5장 29절에도 나오는데 노아의 아버지가 내가 수고로이 일한다 할 때 그 수고롭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로 여인이 출산할 때 고통을 당하고 또 남자들은 노동할 때 당하는 고통, 그 고통에 대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인의 길을 쫓는 혹은 뱀의 길을 쫓는 후손들이 땅에 가득하게 되고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경건한 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 경건한 자의 후손들이 또 경건하지 않는 자의 후손과 섞이면서 더 악하게 되어갔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인의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세상을 파괴함으로써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의를 전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동시대의 자기 시대의 악한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삶에 대해 경고하고 또 의롭게 살도록 권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간구합시다. 노아가 당대에서 완전한 자로 불렸다 9절에서 말하는데요. 그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 차원에서 완전하였음을 말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강조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 중에 노아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비되었던 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와 당대의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의롭고 또 완전한 것도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 개인과 그의 가족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즉 방주 안의 동물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들을 멸할 것이지만 노아와는 구원의 언약을 세웠다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헌신하셔서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복종할 때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만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꺼져가는 듯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아가 할 수 없던 일을 하셨습니다. 죄악으로부터 근본적인 회복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또 동물들과 가족들을 방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공덕 때문에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경건한 자들이 악한 자의 딸들을 좋아하면서 더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에는 경건한 자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 노아와 같이 비록 외롭더라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사오니 성령님 의지하여서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의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내일도 저희들이 예배로 모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도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있는 성도에게
주께서 확신을 허락하여 주소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